우리는 종려주일 그러는데요. 해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실상은 종려주일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그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또 겉옷과 또 옷을 동원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호산나 부르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이 종려주일과 함께 사순절이 끝나고 환영받은 예수님이 오해와 대중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잘못된 찬양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군이고 해롭당원인 바라바를 살릴지언정 예수는 죽이라고 하는 배신과 군중심리의 변덕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자자로서 영광스럽게 입성했지만 엄청난 비참한 고난과 죄값을 치르시고서 온전히 승리자로서 별세했다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게 별세가 아니에요. 성육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던 것처럼 임무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별세, 디파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셔서 때가 되면 오실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팜 선데이 그러는데요. 팜 선데이가 패션 선데이로 바뀌지요. 이렇게 종려 주일이 고난과 수치의 주일로 바뀌고 또 이것이 또 부활 주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종려주일은 메시아가 사람 되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고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보는 본문은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 존대로의 메시아를 환영해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걸 볼 때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반감을 느끼며 호산나던 그들이 죽이라고 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받든 환영을 안 받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자로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기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구세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보통 왕들은 말을 타는데 말도 백마를 보통 타지요.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아닌 흑말이나 이제 섞인 말을 타도 굉장히 잘생기고 당당한 말을 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귀 타신 모습이 초라해 보였었겠어요? 우아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겠어요? 초라해 보였겠지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어울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막 얼굴도 뽀샤샥해서 피부과 한 10번 가서 저기 배곡 주사 맞고 12번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몇 번 맞으시고 손톱도 메리오 큐칠해서 이렇게 예쁜 예수님을 보는데 그건 순사기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얼굴이고요, 또 검은 얼굴이고요. 어떤 그 작가가 그린 예수님 얼굴 보니까 실감나더라고요. 매력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복음적으로 생겼다는 거. 아주 못생겨서 보기 흉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쳐다봐서 무슨 매력이 있어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는 조금 덜 복음적이라 매력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복음적이 된 게 감사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낙이 타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말 타는 것보다는. 그랬는데 왜 구태여 나귀를 타셨는가?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선 하나, 선택 하나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와 섭리가 계시고 우리가 이 예수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치적인 범위로 몰아서 예수님의 순교가 정당하지 않고 잘못된 순교가 될 수도 있고 죽음 자체가, 그 다음에 말 타고서 어마어마 입성하면 로마인들이 경계하고, 그죠? 지도자가 경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흠잡을 때가 있어야지.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는 뭐예요? 웃기는 퍼포먼스거든요. 저걸 하지 봐라. 저걸 무슨 왕이라고 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성경 보거나 다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했어서 낙이 탄 게 아니라 겸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다, 이런 뜻이 강해요. 겸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좋은 차 타는 것은 말 탄 거고 티코 타야 낙이 탄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낙이 타고 다닌다고 그냥 티코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목회는 말 타고 목회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타시면 돼요. 몸에 맞게, 자기 장애가 있으면 장애에 맞게 타시면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 시킨 게, 그냥 어느 집에 가서 나귀를 계약했으니까 가져가라든지, 그죠? 얘기를 각서를 준다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좀 무식한 분이에요. 가서 그냥 나귀 새끼를 클로라는 거 눈에 띄는 대로.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도둑놈 믿으면 뭐 어떻게 되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내가 어느 날 누구한테 신갈 나가서 저 주차장에 쭉 둘러보면 키가 꽂아져 있는 거 있으면 시동 걸어서 끌고 가져오라고.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우리 백향목교 박 목사님 쓰신다고 한다고 하라고. 그러면 같이 또라이가 되는 걸 안 가실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 고난주간이나 그 부활주일이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심부름을 시킨대요. 강릉에 가서 회값을 100만 원어치 사서 주변 교회 몇몇 목사님이 돌려주고, 그리고 몇 마리는 최고 좋은 것은 강릉 앞바다 어느 소나무 밑에 묻고, 그는 이유가 없이 시킨대 그냥. 그러면 도저히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보다 뭘 순종하느냐고 그냥 하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대전의 신학교 유명한, 저도 한 학기밖에 공부 못했어요. 연세가 워낙 높아가지고 70년도인가 80년도인가 공부하는데 부연 교수님이었나, 한국말로.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시켰냐면 초창기 우리 선배들한테까지 그랬대요. 소나무를 주고서 참 소나무를 거꾸로 심어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꾸로 심어서 오면은 A 학점, 똑바로 심으면 F. 그랬는데 학생들이 다 소나무 거꾸로 심어 왔겠어요? 제대로 심고 왔겠어요? 거의가 다 거꾸로 심지 않고 제대로 심어왔더래요. 그리고 몇 사람만 거꾸로 심었더래요. 실제로 거꾸로 심은 사람한테만 학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따졌더니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소나무를 거꾸로 심는 것보다 더한 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겠냐? 여러분 경험대로 신념대로 살겠냐? 우리 신념과 관념과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부될 때 우리는 못 따르고 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귀 주인이 물으니까 그대로 대답하니까 그대로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분이고 주님이 알잖아요. 시킨 대로 하면 우리는 꼭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참된 것이면은 나귀 새끼는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되게 우리 이제 나기가 없어 못한다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조차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나기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맞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리로 하는 일에는 나기는 일종의 사람이고 일종의 헌금이고 일종의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니시인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허황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책임져 줄 수가 없지요. 또 책임져 줘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딱 책임져 주시지 뭔가 띄어먹을 수 있는 뭔가 필요 이상은 안 주셔요. 제가 목회해보고 일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해보고 사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해보고 성령을 조차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때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서 가시는데 겉옷을 폈다는 것은 최고의 정성과 사랑이지요.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 3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했어요. 좋게 말할 때 해요.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 가는 인기인이라고 봐도 돼요. 뭐 죽은 자를 살리지요, 소경을 치료하지요, 뭐 그죠?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한 270만이 모였습니다. 대략 270만. 디아스포라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6월절이니 70만이 모였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환영하는 거죠. 뭘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도망갔던 때와 같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 정도면 로마군인을 몰아낼 수 있고 경제적 문제 해결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실망감, 좌절감, 십자가에 죽는 걸 보니까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나 구원하라고, 너나 내려와 봐라고 그 말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호산나를 부르고, 호산나를 부른다고 바리새인들도 그냥 맞지 않는 찬양하는 건데 냅두면 되는 걸 세상에 찬양하는 걸 그냥 두고 부르냐고, 절 못하게 하라고. 자기들처럼 짜고 치는 고수톱인 줄 생각해서 사람은 된 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들이 춤을 추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춤을 출 거다. 예루살렘에 돌이 많거든요. 돌이 막 춤을 추면 바리새인들 대가리가 나무요 깨져요 다. 대가리라서 미안해요. 바리새인들 머리통이 나무요 다 깨지고서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안 맞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찬양이라 주님 받으시는 이것까지 막으면 돌들이 자연히 분노할 거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요. 해결해주기 원하지만 거기에 뿌리가 되는 죄와 죽음과 영적인 것을 해결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근원적 치료를 해오신 분이지 나타난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호산나란 말 아시지요?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보통 saves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s we pray,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한 호산나는 헬라어나 영어로나 이게 연결해 보면 saves now, 지금 당장
우리들의 배고픔, 지금 당장 로마로 앞쪽 해방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건 뭐냔 말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먼저 배반감을 느낀 것처럼 배반감이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실망이 느껴지고 비웃음이 생기면서 강도였던 헤롯 그 독립당원이었던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바라바를 살려는 일을 하고요. 죽으면서도 왼쪽에 강도를 천국 보내는 일하고요. 그죠?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들이고 신앙인이었으면 예수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왕으로 영접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당장 급한 걸 해결해주는, 영적인 죄나 사망이나 이 문제는 그냥 두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해도 진통제 먹어서 겉만 치료하는 게 바른 의사예요? 배를 갈라서 수술해서라도 뿌리를 수술하는 게 올바른 의사예요? 군대 가면 보통 배 아프다 뭐하다 하면 안티프라민 주제 바르라고, 바르면 쎄하게 아프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일부 종교학 교수들이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봤더니 목사들이 지푸라기를 팔더라.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나무 기둥이라도 던져주던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지, 아니면 큰 나무를 던져주라는데 지푸라기를 던지고, 교인은 비싸게 지푸라기를 사더라.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비웃음의 소리를 우리가 새겨서 듣긴 해야 된다는 거지. 기독교가 본질이라서 욕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본질 때문에 문화와 당시의 신념과 사상이 안 맞아 욕먹는 것은 당당하게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죽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또 주님이 이렇게 아프게 슬프게 죽으실 거에 대한 애통과 슬픔과 아픔도 있어야 되는 이런 종료주일, 이런 고난주일, 이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회 때, 사경회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제가 월요일 금요일 하고 화수목 하니까, 화수목은 다 오시고 월요일 금요일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5번 다 오시면 다 오시면 좋고, 쉴 경우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쉬세요. 그렇다고 아멘 풀수 없는 거지. 다 오라 그 소리요. 자, 제가 원글은 많이 썼지만 이게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으로 사역이 있고, 선지자로 사역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9시 때도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남성들을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4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첫째, 왕 에너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왕이 아니라 나와 아내 사이, 나와 자녀 사이, 그리고 나와 부모님 사이를 조율하고 조절해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가는 기둥 같은 것이 왕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왕 에너지가 있는 집안은, 교회는 편안하지요, 지도자가 있으면. 근데 이것이 이제 상처받거나 어떻게 아내가 상처를 주거나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 싫어 안 되면 이 왕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폭군이 돼요.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를 때리거나 잔인해져요. 그러다가 술 먹고 죽는다고 하고 땡깡 부리는 연약한 아이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그런 분 있었을 거예요. 술 먹어서
중심을 잡는 아버지는 드물어요. 주무시면 몰라도 폭군이 돼버리죠. 막 엄마 때리고 아들 때리고 막 그냥 막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으니까. 그러다 또 연약한 자가 돼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고 처량한 사람이고 나 불쌍하고 모른다 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집안이 어지러워요. 왕에너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에너지가 완전한 왕에너지인 거예요. 이 왕이란 말이 마음대로 하는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왕은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애로운 게 왕이에요. 진짜 왕이 되려면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집안이 없잖아요. 나라 민족이 먼저지. 그죠? 두 번째는 전사 에너지라 전사. 도둑이 들어오면은 야구방망이 들고 내가 나가야지. 마누라 앞으로 밀면서 마누라야 당신은 육상선수 했고 마누라야 당신은 권수선수 했으니까 미는 놈은 그냥 좁혀서 내쫓아야 돼. 남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사에너지라고 그래요.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남자 몸을 던져서 아내를 보호하고 이 돌보고. 저도 양심이 간질간질하네요.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약해도 아내가 그냥 모두 받고 다 하니까 더 쉽게 말하면 쪽팔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큰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는 벌벌 떠는데 내가 더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는 남자예요. 그래도 80만 이겨요. 싸워도 이기고. 치사한 소리 하네 하면서도. 이게 그 전사 에너지인데, 그 다음에는 연인 에너지라고 해서 남성의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있어요. 또는 마술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연인 에너지. 또 여성의 연인 에너지. 그래서 부부는 남들이 모르는 그만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 나오거나 이게 어떤 호르몬이 나올 때 한 6개월이나 3개월, 6개월에서 3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야 되지요. 그러지 못하면 3년마다 바꿔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래서 애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부들이. 마지막 마술사 에너지. 그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 신기하지요. 남편의 힘과 남편의 독특함이. 또 남편 아내 보면 신기하지요. 그래서 신비가 있는,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 사명, 선지자 사명이 있어서 이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목회자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사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에너지가 있어서 조화가 되고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는요. 제가 이제 그 보통 제사장 70, 선지자 30 이 정도 좋은데, 저는 제사장 50, 선지자 50 이래서 선지자 쪽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욕하고 떠나고 그러는 건데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선지자 쪽 일부도 더 세이브해서 그냥 50% 만들어 가는 건데요. 욕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그냥 저도 그냥 10% 선지자하고 90% 제사장하면 여러분 좋다고 할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 건 알아요. 조절하는 건. 근데 시대에 맞게, 어떤 시대는 90%를 선지자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90%를 제사장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는데, 제사장 사역을 두 번째 뽑자고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손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AD 30년경인데 이것이 앞으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직접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흉측한 모습이에요. 제가 대강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파는 미친 사람이 내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울었겠어요. 40년 후의 일을 보면서. 당시 AD 70년에는요 로마 황제 베시파시우스가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일 때 유대를
거의 함락할 상황이 됐는데 네로 황제가 자살하면서 왕의 1순위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대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한 2년 3년을 포위해서 아사 작전을 써가지고서 굶어 죽여서 대략 굶어 죽은 숫자가 100만에서 110만이라고 그래요. 270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2년을 가두고 있으니까 물물이 여기 뭐 교환을 못하게 해버리고 수도를 막아버리니까 11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AD 70년 사건 전에 약 10년 전에 총독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유대인 전체가 반란군이 돼가지고서 한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되는 로마인을 싹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은 로마인을 싹. 여러분, 유대인들 성격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조금만 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국이 최고 나라지요. 미국을 지금 흔드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주의하고서 보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싹 죽여서 유대인은 로마 군인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알아요. 로마가 절대로 그냥 안 있고 쳐들어온다는 사실. 그 후에 이제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유대 지역부터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푸스가 갈릴리 지역 총사령관이었는데 베시파시우스 장군에게 포로가 됐는데, 베시파시우스 장군의 인품과 덕과 너그러움에 그냥 항복을 하고 그를 존경하게 돼서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 포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절대로. 로마를 봤잖아요. 또 자기 전쟁을 해봤잖아요. 못 이긴다. 그랬던 요세푸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베시파수스는 로마 군단 4개 군단인데 한 6만 명에서 10만 명의 로마 정예병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장기적인 포위 작전과 아사 작전을 썼을 때 중간에 네로가 죽어서 베시파시우스가 로마로 돌아가 왕이 되고 티투스가 이어받아서 아사 작전을 병행했는데, 이때 아마 티투스는 4달 정도를 아마 포위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유대인이 굶어 죽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도들의 죽임을 당했는데, 강도들이 배를 갈라 유대인들을 배를 갈르면 3명 중에 1명이 창자에서 의에서 금덩어리가 나와요. 유대인이 금을 굉장히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거든요. 또 자식들을 잡아먹고 구워먹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여서 여자들의 임신부를 배를 갈라서 탯줄을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은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나 또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나 유세푸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처참한 전쟁은 없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못 읽어드려요. 자료를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못 읽어드려요. 이걸 보시는 예수님이 대굴대굴 둥글지 않겠어요? 눈물이 강처럼 안 흐르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애들의 말이나 죄정의 말을 가볍게 듣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제가 우리가 받고 후손이 받는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100% 울어 보여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아닐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 사망자와 포로된 자가 대략 6만 명으로 표기되었는데, 그러나 유대 장군 출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사망자가 11만 명, 포로된 자가 10만 명, 포로된 자는 17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나 젊은이들 얘기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총 사망자 수는 대략 110만에서 120만, 150만까지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6월절이라 다 세계 각국에 모였기 때문에 270만이었다면 한 50%가 죽은 거예요. 용인시 인구, 울산시 인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만 명 유대인 프로 17세 이상 남자들은 로마로 끌고 와서 우리가 가끔 관광하는 콜로세움이 있지요. 그 공사에 동원해서 7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준공하는 날 10만 명을 싹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주님 말씀 따라 이게 1년 반 정도 베시파시우스가 로마 가고 이제 티투스가 이게 교대하는 사이에 1년 반 동안 포위가 풀렸었는데 그때 기독교는 전부 산으로 도망가 기독교는 거의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한 거예요. 니들 살려고 산으로 도망갔냐? 주님 말씀 명령에 순종한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상을 보시되 현재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걸 보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를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마지막 하나님 아들을 거역하는 게 무섭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말씀을 믿는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복받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의 호소가 또 나타나지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리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선지자 지금 환영받은 선지자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 죽었게 환영받았지만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모조리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 100%.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초림주는 못 만나고 은혜의 주는 못 만나고 심판의 주 재림의 주나 만나고 소수의 유대인이나 구원받을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 재단하면 안 돼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색칠하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너무너무 성경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드리고 죽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옛 언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자기도 제사 지내야 되고 실수하면 죽고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로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게 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해를 어렵기 때문에 읽어서 정리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죠? 온전한 제물로 그죠? 온전한 제사로서 드렸는데 불완전한 제사장들 동물의 피로 드리는 해마다 드려야 되고 날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제사의 완성이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그림자이고 율법에서 말하는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양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용서받거나 온전히 죄에서 해결되게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황소, 염소, 양의 피를 대신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해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alive, 성육신은 하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디파처는 여기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디파처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사도 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허물을 죄를 문제를 해결한 중보자이신 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성경의 절대 진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기하시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절대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죄나 슬픔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동정을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 이해 못할 뿐이 사랑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만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배 시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과로 와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옮기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회는 짧게 기도는 많이 회는 가끔 기도는 오래 자주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제물 양과 염소의 피를 완성하신 예수의 피 완전하신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한 단번의 제사 대제사장은 해마다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의대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사랑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작은 왕이 돼서 작은 대제사장이 돼서 작은 선지자가 돼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사역인데요. 자, 45절부터 48절 한번 보자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끼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건 선지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분을 품은 것처럼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사랑하셔요.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셔요.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예배당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청소하고 구석구석 뭐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좀 정리 좀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예배당을 사랑하시고 예배당을 수리하시고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몸으로 못하면은 머니가 중요하니까 한 주간 동안 머니라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 얘기 나오면 도나봐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예배당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목장 모임, 예배로 모이는 거, 뭐 이렇게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거, 봉사로 모이는 거, 이 에클레시아 본질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많이 나타날 텐데 이걸 경계하라고. 여러분 교회 와야 은혜 받고 예배 드려야 은혜 받고 우리 교제하에 힘을 얻지요. 교회 안 와서 비대면에 계속 드리면 신앙이 서서히 떨어지고요. 목장 모임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사랑 나누고 서로 지지고 볶고 안 하면 절대 신앙은요 물 떠난 어항을 떠난 물고기처럼 끊어낸 나무처럼 잠깐 살아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또 성전 우리들의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들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내 영혼을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바꿔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바쁜 분들은 남 개혁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할 새가 없지요. 시간 많은 분들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할 새가 없어요.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개혁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전이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악했어요. 어쩌 악했냐? 염소나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오다 보면 뭐 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사장이 검시관이 있어가지고 합격하면 제물을 드리는데 불합격하면 못 드려요. 제사를 안 받아요. 딱지 안 붙여주면. 그런 걸 잡아먹을 거예요. 팔아먹을 거예요. 그죠? 성전도 팔려면 반값이나 주는 거예요. 많이 좀 3분의 1을 주고. 양 같은 건 2마리 끌고 왔는데 2마리가 다 이제 리젝 당했어요. 그러면 2마리, 1마리를 바꿔줘. 그럼 얼마나 남은 장사예요? 270만 명을 데리고 이 장사를 해보세요. 헌금도 로마 돈이나 헬라 돈 안 받아요. 세계 1위라는 이스라엘 돈만 받으니까 이거 환전해 줄 때도 뭐 기업은행이나 조은행처럼 그렇게 그것도 많지, 속상하지. 그런데 막 10%, 20%를 떼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아니라 강도지. 그러니까 270만이 모여 있으니까 기도 소리나 제사 소리 있고 막 짐승 잡는 소리, 짐승이 죽는 소리, 막 짐승을 불태우는 소리, 막 그냥 소리 나면서 막 돈 바꾸는 소리, 짐승 파는 소리, 이거는 쳐달라고, 이거 안 된다 하는 소리. 이게 뭐요? 성전이요. 여기 성전이요, 시장터요. 시장터도 아니요, 중국 시장 불난 거요. 개판, 아주 개파죠, 개파죠. 그냥 예수님 막 거룩한 분노 일으켜서 막 그냥 돈 받고 주는 상은 없고, 힘도 세셨나 봐. 몸은 조그마셔도 막 그냥 내쫓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저기 뭐 서기관들이 승질나잖아요. 돈 버는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은 그 사람들이 장사꾼이 자기만 간다? 20% 30% 상납하죠. 제사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당시. 그 제사장과 결탁된 서기관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뭐 정치인, 뭐 무슨 우리나라 경제는 안 부러워요. 이거는 최고의 또 대를 물려 대제사장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더럽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든 물건 팔아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겠다고. 이렇게 안 하면 괜찮아요. 그 돈 팔아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는 소 때문에 소로 돈 벌고 환율로 돈 벌지 않고 좋은 물건 사다가 깨끗하게 팔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농어촌에서 농사 짓고 양봉하는 목사님들이 물건 팔아달라면 있어도 좀 팔아주세요. 선교비 내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농어촌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지금 90% 이상 죽었어요. 한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지금.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행복한 줄 알아야지. 목사가 행복하다 하면 너는 행복한가 보다 그러는 표정 같아가지고. 다시,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주님이 말한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싸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성경 그대로, 순수한 신앙 그대로, 자연적인 신앙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TV나 영화에 나오는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돈 많이 들여서 고치면은 어떻게 해요? 이쁘다 그 맘 들어. 아이고, 공사비 많이 들었겠다. 쟤는 웃어도 입이 안 다물어지네. 아이고, 왜 돈을 들여서 저기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표정이 없어. 얼마나 돈을 발랐는지. 그게 병이요, 병이. 여러분들 얼굴을 적당히 고치는 게 괜찮아요. 또 적당히 고치면 미용해도 좋지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외모를 보고도 일단 고쳐요. 그런데 너무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을 고치는 게 낫지. 나도 이게 점 하나 빼긴 했어요. 빼러 갔더니 점이 9개라고 해서 8,800원, 88,000원 주고 뺐는데, 이게 면도할 때마다 걸려서 피가 나니까 얼쑤없이 갔는데, 보니까 막 100억 주사, 10회 얼마, 뭐 피부과 가보니까 피부과가 아니라 미인과던구만. 남자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더 안 할게요. 그리스도는 영혼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오염됐어요. 너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12월 25일 태양절의 절기를 기독교의 성탄절로 바꾸기도 하고 잘했어야 한 것인데, 그것도 일종의 그 로마의 문화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각 나라마다 보면 토착화되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데 가면 예배는 예배인데 이게 기독교 예배인지 미신 구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유교와 불교 사상이 엄청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그 하나님, 그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요. 인간적이고 철학적이고 자기 교파에 지나치게 키운 신학을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침례교회는 신학이 있지만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신학은 히브리 사고를 철학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신학의 컬러가 변할 수 있어요. 절대 진리 아닌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어느 교단을 묻지만 어느 교단은요, 교단이 바로 나눠졌어요. 어느 그 같은 교단인데, 우리 침례교회는 사촌점 되는 교단인데,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옳다, 악기 연주하면 안 된다, 사람의 목소리만 해야 된다, 싸우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신학이고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 기타 치면요 타락했다겠어요. 드럼 치면 미쳤다겠어요. 여러분, 음악은요 가사가 문제지 곡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돌리면 사탄 음악 나오는 게 있긴 해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리와 절대 신앙은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그러워야 돼요. 신앙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난 방언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마귀 방언하는 것은 절제시켜요. 마귀 방언은 굉장히 교회에 피해를 주거든요. 은사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박수 치는 거 좋은 분이 있죠. 소리 질러야 좋은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 기도 때문에 죽어서 그냥 눌려서 못하겠다고. 그럼 자기 소리 질러, 이기게. 따로 예배드리가. 여러분, 신앙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절대질이 어긋나지 않나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교회는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이단. 미국에서는 안식일교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토요일 구원서를 주장하기는 있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천주교를 이단 그러는데, 물론 이단 역할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만 난 이단이 안 하고 싶어요. 왜? 천주교인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자입니까? 몇백 명 올라가도 천주교에서 내려온 뿌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신학의 문제는 심각하게 있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 목사 무식해 모르나 봐. 아무리 무식해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차오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려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판단하셔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설교는 아파요. 내 영혼을 쪼개니까, 내 혼과 영과 골수를 또 드러내니까, 암을 잘라내고 찢어내니까. 예과예요, 주로 예과.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주로 내과, 선지자는 예과, 왕은 병원 원장.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품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지자의 수술과 회개와 책망도 있어야 되지만, 왕의 인도와 왕의 조화와 왕의 가르침의 조화를 찾는 이런 신앙을 주님과 나사에 가져야 돼요. 또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왕이신 내님, 제사장인 내님, 선지자인 내님을 갖고서 내가 한번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새는 뭐 남자를 몇 번씩 바꾸고, 뭐 그 이쁜 아내를 두고도 애도하고, 남편 두고 애도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놓고 내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 내 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남편들 30년 살아면 질린다고 따로 살자고 하잖아요. 나는 43년 살아도 안 질리던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은 질리지 않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으로 완전히 조화된 건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죽지 않잖아요. 아무리 님이 좋고 남편이 좋아도 교통사고나 죽으면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천국에는 교통사고 없으니까 죽지 않으시고, 또 다른 여자나 그죠? 미스김 데리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부도 났다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바람나지도 않으시고, 또 좋은 신랑 병들어 죽기도 하잖아요. 병도 들지도 않고, 부도도 나지도 않고, 다른 일을 마음에 결코 두지도 않고, 오직 나 하나만을 100% 1000% 사랑하는 내 님, 조금도 거짓이 없고 과대 포장이 없고 립서비스가 없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온전 함께하는 질리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 내 님이에요. 이 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님 안에 거하면서 육체를 벗어가는 날 그 님과 함께할 때 뭐가 지루하겠어요. 천당가면 어떡한디야, 뭐하고 산디야, 바둑을 둬야 되나 장기를 둬야 되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고등학생한테 예배 드려. 그럼 천당 안 간다고. 학생 예배도 힘들어 죽었는데 맨날 예배만 드리면 지옥 가는 게 낫다고. 근데 그 예배도 이런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강단이고 하나님이 해인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핵심 속에 들어가 체험해봐야 천당 좋단 말 실감나지. 개뿔 소뿔 그냥 이루를만 하는 게 천당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지루할까. 여러분 좋은 영화만 봐도 안 지루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얼마나 오래 봐요. 안 지루하죠. 여러분 설교도 훈련 받아야 돼요. 15분 20분 지나면 짜증나는 분들, 설교 시간에 은근히 뭐가 올라오는 분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예요. 책망도 말투가 아니라 그 소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면 심한 책망도 눈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배의 승리와 기도의 승리에서 주님의 3대 사역을 완성하시고 고난중앙 기도회의 거룩한 부흥과 은혜가 임하면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하는 부흥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30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원고가 아깝고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지루한 사람 몇 사람 없게 하시고 긴장해서 듣게 하시고 은혜로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40년을 내다보면서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을,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은 영원한 님이십니다. 그 님과 함께 남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